이제 우리 8월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은 생물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물의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130억 년 전에 우주에 큰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이 계속됨으로 인하여서 약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38억 년 전에는 아메바 같은 원시 생물이 지구에 출현하여서 진화하고 진화를 거듭하여서 약 300만 년 전에는 인간과 흡사한 생명체가 생겨나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고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즉 창조론을 믿고 있죠.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인생관에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유인원과 그리고 아메바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에서 찾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는 놀랍고 위대한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된 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제9문 우리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문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이미 있던 것에서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즉 무에서부터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무에서 만드신 것이에요.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시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적인 무에서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시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무에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생물들을 만드시고 꽃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셨을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재료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드실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나무가 있으라, 나무가 생기고, 물고기들아 있어라, 물고기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생겨났던 것입니다.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놓치면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6일 동안인가? 말로 한다 그러면 한 30분 만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루 만에, 아니면 3일 만에. 왜 하나님 6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순서를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지구의 처음 모습은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대기와 육지와 바다가 없었고 모든 것이 뒤엉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범벅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 이 지구를 품으신 가운데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보면은 우리 1일과 2일, 3일, 그리고 4일과 5일과 6일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와 넷째, 둘째와 다섯째, 그리고 셋째와 여섯째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한 이후에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지혜를 조금 더 발휘해 보십시오. 그럼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연관성이 보입니까?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그 지혜가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틀과 내용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창조의 절정인 사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하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네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특징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날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지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만들어 주셔서 지구가 어느 때는 빨리 돌고 어느 때는 느리게 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기후가 이처럼 좋게 변할 수 있을까요? 생태계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밀림, 멕시코나 다른 국립공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눈을 크게 뜨고 자연을 보고 동물을 보고 식물을 보면요,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보기에 좋았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흙이 아니라 그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 수 있겠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도록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재료는 흙이요 하와의 재료는 뼈입니다. 어떤 재료가 더 좋냐고 묻지 마세요. 재료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슨 책임을 주셨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하여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동물처럼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정의와 의지적 인격성과 도덕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성에 의해서 행동할 뿐이지만은 그들의 지식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분별과 기억과 판단과 추리와 상상을 통해서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런 능력은 사람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징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처럼 어떤 생식 본능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독불적인 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연합하고 서로 교제를 누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인간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에서 뼈를 추려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즉각 붙여주셨다는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코끼리 하면은 맞잖아요. 사자 하면은 맞아요. 다른 이름을 더 붙일 수가 없어요. 거북이 맞아요. 이거지 대단한 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것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마치 선한 왕이 나라를 안전하고 부유하게 다스리듯이 그렇게 이름을 짓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지적이면서 책임 있는 존재였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부여한 지식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은 가만 놔두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는 항상 악한 것과 또한 어두운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형상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모든 행동. 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습니까?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어떻게 되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약 90년 전에 미국의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 관리당국에서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해로운 동물이라 하여서 늑대를 없애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없어지자 초식 동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리고 초식 동물들은 나무가 자라기도 전에 그 묘목을 그리고 모든 풀들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관리 당국에서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다시 늑대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늑대가 돌아오니까 초식 동물들이 함부로 풀도 못 먹고 나무의 묘목도 못 먹게 되니까 나무와 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한 새들이 날아오게 되고 나무를 좋아하는 비버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비버들이 강 속에 들어가서 댐을 만드니까 물고기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물고기를 잡아먹는 수달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 만들어졌던 옐로스톤의 본 모습을 생태계를 복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태계를 공부하고 지식 있고 경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했던 계획은 결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획은 완벽하게 짠다 할지라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 섭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통치하신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존재는 만드신 분이 그것을 보존할 때 그 존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 1대, 2대, 3대 막 맛집을 찾잖아요. 그 맛집 찾는데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할머니가 가졌던 손맛을 어머니가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이었던 손맛을 딸이 이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이 할머니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만드는 것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올바른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모든 만물에게 특성을 주셨는데 그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 태풍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려움을 주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자연적인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태풍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순기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태풍의 강한 바람은 바다 밑까지 영향을 주어서 해수 전체를 뒤집어 엎죠. 그래서 해수 속에 있는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켜서 그것을 먹고 자라는 플랑크톤이 늘어나게 되고 해조와 조류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생태계 전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태풍의 순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적조 현상, 녹조 현상 이런 들을 말끔히 씻어주며 또한 대기 속에 있는 미세먼지나 이산화황 그리고 이산화질소들을 비에 녹여서 대기를 맑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통치하고 계시는데,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바다 끝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손길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경건한 방법으로 돌보십니다. 기근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눈물을 계수하시며 연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다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죠.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또한 비천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벗어난 상황입니까? 성경에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피난 갔던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비참하게 돌아왔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순종하였는데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들 가운데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눈물 속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고 계시며 여러 목적과 의미를 동시에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머리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섭리를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가정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와 국가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은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언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한 대가 끝나고 두 대, 2대가 되고 3대가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옳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대답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내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나의 병은 왜 이렇게 안 낫는 것인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